고린도전서 8장 1절 6절 교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랑에는 조건적 사랑이 있습니다. 조건적 사랑은 대가와 조건이 따르는 사랑으로 상대방이 잘해주고 사랑하면 그것에 따라서 반응이 일어나는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또 그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사랑이 커지기도 하고 식어져가는 감정 중심의 사랑도 있어요. 감정에 따라 사랑이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사랑한다 이렇게 막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 사랑도 있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초점을 둬가지고 내가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또 사랑하는 그런 자기 중심,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사랑도 있어요. 세상에서 사랑의 종류가 무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잊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적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베푼 사랑, 구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겨 있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보면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그랬어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2024년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한 분,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 이런 희생적 사랑, 이런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의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반드시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허락받은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유일한 사랑이다. 유일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담겨 있어요.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편지한 내용 중에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것보다 사랑이 있어야 돼. 알고 있는 지식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초월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아봤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 이 사랑 어느 것과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그 사랑 뭐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세상 어느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우상과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못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바친 제물에 대하여 지금 논쟁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아는 지식을 가지고 지금 얘기해요. 그 지식의 위험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 말하는 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자칫하면 지식은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참된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식만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지금 먹느냐 마느냐, 먹는 사람은 또 먹는 사람대로 이야기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생각 안 하고 막 얘기해요. 자기가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먹어도 돼. 아무 관계없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서 사랑의 기초가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식 중요하지만은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13장 2절에 분명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없이 우리 말할 때 많아요.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말하면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그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감싸는 마음, 그러면서 용서하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 초월하는 마음. 그리스도 사랑이 이렇게 대단해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 뭐 때문에 와요? 말 때문에 와요, 말. 그런데 그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이라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말하는 고부간의 갈등 다 해결될 수 있어요. 뭐가 없냐? 전부 자기 입장에서 말하잖아요. 자기 주관으로 말하잖아요. 자기 또 경험으로 말해요. 내가 시집살이 할 때는 막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이해가 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은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꼭 한번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어떤 사람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 있게 먹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랑 없이 말을 막 뱉어버린단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막 먹어요. 자신 있게 먹으면서 괜찮다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건 우상의 제물, 이건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세히 보니까 믿음이 자유를 가지고 지금 말을 하지만은 형제를 실족해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걸려 뭐하게 된다고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가진 지식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 문제도 안 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그것이 뭐가 돼요? 시험이 돼요. 그것이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아니, 우상의 제물을 우리가 먹어도 되냐? 믿음이 약한 자는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더 쉽게 한번 말해 볼까요? 여러분, 술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왜 말을 못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거 한 잔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 잔 가지고 지옥 갑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이 그런 분 없지만 장로가 막 교인들 앞에서 술을 마신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장로가 술을 마시면 돼. 이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시험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예 우상의 제물에 먹는 거에 관하여 시험이 들만한다면 자기는 뭐라 그래요? 13절에 만일 음식이 이제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나는 시작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된다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배경은 깔려 있지만은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알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런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해야지 무조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말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안 돼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유일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 내가 받은 사랑 무슨 사랑? 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참사랑교회가 이름 잘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 인생은 끝나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분 안에서 참 사랑을 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알아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알아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평생 붙잡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 담겨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4절에 보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이 뭐 대단해요. 인간이 만들어서 깎아놓은 돌멩이인데 인간이 만들어놓은 나무인데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런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이 깎아놓은 걸 가지고 인간이 가서 또 빌고 있네요. 거기다 제물을 바치고 있네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상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명쾌하게 말해버려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 되시는데 여러분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진짜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누리고 있다면 평생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참 신입니다. 여러분 바울 이때 당시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사회 구조가 헬레니즘에 헬라 문화가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다가 다신적 사상이 담겨 있어요. 모든 신들이 잡다한 신들이 일본의 800만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처럼 이 헬레니즘의 그 시대의 상황이 모든 것들이 다 신이라. 그러니까 이런 다신적인 사상이 담겨 있는 가운데 오늘 바울이 정확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어요. 그래서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가 있는 존재가 누구를 위하여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도 있어요.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입니다. 완로드입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전부 한입니다.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오늘 6절 말씀 내 것으로 붙잡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 있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었다고. 그러니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아니에요? 이 구원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분의 피가 흘렸기 때문에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했는데,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만 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적용을 잘하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간 적용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단순히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알고 있는 지식, 그 지식이 사랑으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로소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이 안 돼요. 여러분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사랑이 깔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교육시키지 마세요. 그 자녀들 교육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교육만이 참 교육입니다. 그래야 마음에 심겨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교훈적 메시지가 오히려 파워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자기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베이스에 깔고 말해보세요. 아이들의 교육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교육시키는 것도 대단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이스에 깔고 교육해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여러분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은, 유대인 교육은 하나님의 법을 베이스에 깔고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는 차원이 다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깔고 여러분 교육해 보세요. 그럼 요거 뭐가 다르냐? 말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이스에 깔고 교육하는데 아이들이 반항할 수 있겠어요? 반항도 못해요. 오히려 생각하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말씀 하나만 더 들어가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럼 그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뭐가 떠오르겠어요? 내가 우리 엄마 만나가지고 우리 엄마의 교육이 나에게 참된 교육이었구나.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자녀 낳으면 또 생각나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배어 있어요.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교육,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오늘 말하잖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참된 신은 오직 유일하신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건 줄 확신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베이스 아니에요? 그를 즐거워한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화목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길 바라요. 정말 중요한 것, 구원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누려야만이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안 누려지면 안 돼요. 이번 주간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곧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십자가 피로만이 화평을 이룹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여러분,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를 이룬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고통에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 고통 가운데 있다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명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예수가 우리를 해방시켰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만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셨네. 마귀의 모든 권세를 완벽하게 꺾은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질 수 없고, 그분이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고, 그분이 아니면 마귀의 권세를 꺾을 자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꺾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축복, 권세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십자가에서만 끝낸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 확실한 승리, 부활을 통하여 승리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시작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와 with 함께 하시네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와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네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앞서셔서 일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일하세요. 원네스를 이루어서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이 막혀 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열어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부활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그분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십니다. 중보자라니까요. 그분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감동과 감사를 누릴 수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저는 확신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 그분은 부활하셔서 나를 승리케 하신 분,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중보자가 되셨어요. 로마서 8장 34절로 35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신 중보자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데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 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분만 생각하면 여러분 구원의 감격, 감사, 감동이 넘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어떻게 하면 내 가족에게,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내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사랑을 진정으로 나누고 살까, 이런 마음 들잖아요. 이런 마음은 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비밀을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 승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가 여러분들이 맞다면 당연히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사랑, 세상 어느 것과 아무도 줄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 전도하는 삶이요, 이게 증거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 비밀을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 비밀을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아니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직 언약으로 이룬 사랑,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줄 확신합니다. 철회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믿는 언약은 불변입니다. 불변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언약은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언약입니다. 순종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역사로 이루시네요. 아니, 여러분이 믿는 언약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틀린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너 왜 그 길로 갔어 하고 채찍을 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 제대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언약은 반드시 상속됩니다. 상속.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다윗에게 있는 언약이 솔로몬에게 상속되듯이 상속됩니다. 이런 언약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언약이 여러분 자녀에게, 자녀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 또 손자 손녀들에게 이게 상속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름을 지어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라고 사랑이라고 짓고, 손자들 이름을 사랑이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랑 안에서 기쁨을 나누라고도 기쁨이라고 지고 막 이러잖아요. 왜? 언약이 상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이 나로 끝나면 되겠어요? 자녀들에게 상속돼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주신 언약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면 여러분의 삶이 나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빚진 자 맞죠? 빚진 자 맞죠?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 빚도 지지 말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사랑, 여러분 이 구원의 사랑, 구원의 감격,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 맞잖아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나눌 책임과 의무가 따라와요.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만 누리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이 비밀을 말하고 나눠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당연한 것 맞죠? 분명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이웃사랑이 뭐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의 증거가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넘어서 문화권이 다른 사랑을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철야 예배 설교를 들으시고 어느 한 권사님이 아프리카 케냐에 건물도 없이 숲속에서 그냥 의자 놓고 예배드리고 있다 하는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날 마치 제가 운전하는데 아프리카 케냐에 사무엘이라는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운전하는 중에.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중이라 몇 마디 이렇게 듣고는 내가 운전하는 중이니까 나중에 통화하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내가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프리카 그 교회에 진짜 사랑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이분께서 1,000만 원을 헌금하셨더라고요. 그 교회를 지어주라고. 그래서 지난 주간 땅 먼저 사라고 4.1 에이커 지금 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분이 헌금하신 권사님이 그냥 설교 들으시고 1,000만 원 헌금해 주셨어요. 그런 교회를 좀 세워달라고. 이게 진정한 선교 아니에요? 이웃을 넘어서 문화권이 다른 진정한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다면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전도 선교만이 할 일뿐인 줄 확신합니다. 가장 큰 사랑, 그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실천이 여러분들이 노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가장 큰 사랑의 표현, 사랑의 실천이 237 5천 종족입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일에 올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세요. 바르게 하세요. 눈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 감사, 감동을 누리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랑,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기록에도 기록할 수 없다고 성경은 찬양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사랑.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노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완벽하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한 주간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진짜 조금만 기도한다면,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을 통하여 감동된 전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성령의 힘을 통한 감동된 전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야, 이번 주간 받은 메시지 가지고 나만 누리면 안 되겠구나.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에게, 모르는 가족에게 반드시 2025년도 결단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누려야 되겠구나. 전도의 사랑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완벽한 언약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실천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전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